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생기는 일들이 내 안에 늘 끊임없이 들어오는 게 있죠. 그게 고민입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생기죠. 예, 고민, 근심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민은 살다 보면 안 없어져요.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데 가장 많이 고민이 생기는 게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죠. 좀 더 잘했으면, 좀 더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좀 좋은 대학 갔으면, 이런 어떤 학업과 미래, 내가 앞으로 성공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과 또 염려를 또 뭔가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불안해지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복음만 해서 편안함을 누리면서 하는 공부가 최고 잘 된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공부하는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간증이 그래요. 말씀 속에서 평안을 얻고 기도 속에서 깊은 이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는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되는 사람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계속 스파르타로 교육받으면서 뭔가 이게 베이스가 된 사람들은요, 어느 날 자기가 공부하는 이 흐름을 타게 되니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문제 와요. 그렇게 뭔가 시스템에서 속에서 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30, 40 넘으면 다 문제 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제일 많이 오고 정신 문제 와요.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가장 평안하게 말씀 묵상 속에서 자기의 마음, 영혼, 이 심신이 평안함을 누리게 될 때, 영적 서밋이거든요. 그 사람은 기도 속에서 집중의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공부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 그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돈이 없다, 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예. 돈이 있어야 되는, 모든 삶이 다 돈이잖아요. 우리가 저 교회 이전하는데도 돈이잖아요. 하나부터 다 10까지 돈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고민이 옛날 고민하고 달라요. 지금 고민이 거의 안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나가시는지 기대가 되는 거 있죠. 고민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통로로 누구를 통하여, 어떤 현장을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까? 그게 기다려져요. 그게 놀라운 거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이 전혀 안 돼요. 전혀라는 말은 거짓말이겠죠. 약간 되는데 전혀 영향 안 받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모든 돈도 힘도 다 복음만 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발견만 하게 되면 굉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세상에서 성실해야 돼요. 적당히 하면서 돈 없다고 고민하면 안 되죠. 성실하고 또 굉장히 세밀하고도 깊이 있게, 뭔가 열심히 살지만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지켜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돈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은 꼭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게 돼 있어요. 돈 주면 엉뚱한 짓 할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돈 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 때문에 고민하냐면 갈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사람 갈등, 환경 갈등, 자기 스스로 인생 갈등, 갈등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이게 가장 많이 하는 게 갈등입니다. 인간과의 갈등, 자기의 삶에 대한 막 이렇게 만족이 없어요. 불안정하고 불만족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굉장한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그래가지고 스스로 갈등한다니까. 그러다 보면요 인간과의 이 관계에서 다 문제 와요. 그러니까 작게는 가정, 조금 나가면 현장, 만남, 이 사회에서요 다 문제 오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미국에서 총기 사건의 학교에서 막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친구가, 아이가 자기가 살아남았다는,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계속 눌려가지고 이 자살을 시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죽은 아이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밤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알 수 없는,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이 내적 갈등이 오면요 심각해집니다. 정신문제 와버려요. 모든 문제 다 오는 거예요. 돈하고 상관없어요. 아무리 돈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에 뭐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계속 오는데, 이게 나가니까 인간과의 갈등, 사회의 갈등 다 오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고민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꼭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는지 붙잡고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염려는 싹 버려버려야 돼.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진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로 몇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되냐? 꼭 명심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가장 행복하게 아무 근심, 걱정, 고민, 갈등 없이 하나님과의 행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게 인간 창조 목적이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 말을 듣고 자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되어질 수 없는 일인데 되어지는 것처럼 교만한 거죠. 할 수 없는 일인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나온 거예요. 나 중심.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창세기 3장 논리예요.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거의 나 중심으로 모든 인류를 싹 덮어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나 중심. 이게 굉장히 이 위험한 일인데 사람들은 위험한지도 몰라. 가장 고상한 말로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할수록 그 어마어마한 위험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없는 성공을 세계에 이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무너뜨리니까 그 엄청난 성공 속에 있다가 무너지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 상처, 트라우마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세계가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실패하고 죽음이 오고 재앙, 저주, 멸망, 고통 계속 오는 겁니다. 이러다가 살다가 인간은 죽어서 지옥 가요. 지옥의 권세를, 지옥의 배경을 지금 누리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지옥의 배경을 누려. 그러니까 계속 갈등과 문제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죽고 멸망당할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인간을 완전히 멸망당한 인간을 완전히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 모든 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회복이 된다 이 말.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어.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나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형통의 길이 나를 통하여, 이 축복을 막는 흑암 세력을 막는 길이 나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그렇죠? 이 비밀을 안다면요 아무 염려, 고민, 걱정, 갈등할 필요 없어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인생 때문에 고민,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모든 염려를 다 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버려야 되냐? 감사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감사 고백하세요. 감사. 구원받은 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올 나를 완전히 빠져나온 유일성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 고백을 하려면요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감사해도 모자라요. 근데 사람들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감사할 거는 엄청나게 많은데 손톱만큼도 안 되는 고민거리 가지고 이 엄청난 감사를 다 뒤덮어버려요. 내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 축복이 조그만 점 하나의 갈등 때문에 싹 사라져버려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나 죽거나 다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진행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막말로 사람이 사고로 치고 멀쩡한 사람이 지나가다 청년이 말이죠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불쌍하죠. 안타깝죠. 그 죽음도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하고 막 상처받고 뭐 그게 이유가 없어. 왜냐?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럼 나는 오늘 살면서 뭐냐? 참 구원의 비밀 누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영적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살아야지 자꾸 말이죠 이게 나 중심으로 살면요 계속 사단은 나를 짓누릅니다. 야 네가 랩너트냐? 까불지 마. 야 네가 중직자야? 까불지 마. 네가 뭔데 네가 하는 게 뭐 있어? 자꾸 내 속에 나를 이렇게 드러낸다니까 사단이요. 속지 마세요.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나는 이 시대 살릴 전도자요. 230개 나라 살릴 하나님이 부르신 파수꾼이요. 그걸 잃어버리면요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두 번째입니다. 나를 살려내는 축복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진짜 나를 일으켜야 돼요. 정말로 싸울 걸 싸우고 우리가 이길 거 이겨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히 임하면 내가 굉장히 하늘의 축복 속에 평안하고 영적 힘을 누리고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승리하니까 자유하게 돼요. 뭐에 묶이거나 갈리거나 뭐에 막 잠깐 눌리거나 그러지 않다 이 말이죠. 참 자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나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대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구원받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온전히 믿음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항상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 흑암세를 꺾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그게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기도해야 돼요. 나 자신과의 싸움. 그러면요, 건강 안 해도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돈 없어도 돈 누리고 돈을 움직이는 경제의 축복 누려요. 하나님이 다 부어준다니까. 만남도 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 사단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이 실체를 알게 되면요, 그리스도가 와 어마어마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알게 돼요. 흑암 세력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안다면요,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랬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시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가라. 아니, 예수님께서 아무 무슨 이 영적인 이 싸움이 할 필요가 없으면 왜 내 이름으로 가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영적 싸움 할 필요가 없다면 왜 이 땅에 오시겠어요? 오실 이유도 없어요. 사단을 이길 권세를 가진 자가 없으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거꾸로 승리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내 이름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항상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이에요. 인간과의 갈등, 내 미래 갈등, 나의 삶의 환경, 전부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죠. 그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숨은 흑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조장하는 배경이 있어요. 사단. 약한 영들이 자꾸 내 눈에 그런 것이 보이게 만들고 나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직접 사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안 나타나요. 항상 도구를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자꾸 통로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냐, 내 이름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주님의 권세 앞에 사단, 귀신도 완전히 복종한다 그랬어요.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항상 하세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기도 응답의 권세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요, 나중에 실수하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나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도 기름을 부으사 모든 것을 깨닫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현장에서 여러분 돌아가시면서요, 걸어가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봐요. 성령의 인도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울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문양하고 갈 때 성령의 인도가 보여요. 이것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요, 하늘의 권능이 임해요. 정말로 내게 있는 환난, 문제, 많은 일들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문제 올수록 감사한다. 왜냐? 큰 응답을 주실 것을 아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지니까, 문제 있거나 뭐 환란이 있으면요, 그거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영광 돌린다니까. 믿음이 연약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조그만 문제 오면 완전히 다 죽어. 진짜 가진 그 구원받는 사람은 안 그럽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니까. 우리가 237 나라 3길 살릴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우리에게 준 미션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미자립, 진짜 복음 가진 교회들이 일으키는 것,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90%, 전 세계에 있는 90%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대표적인 주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미션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원해서 주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몰고 가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사람은 내가 무슨 연구한 것도 아니고 인본주의 쓴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인본주의 쓰고 뭐 연구 어떻게 하면 이 자리 맡을까 그러지 않는데, 이게 되어져가 하는 거예요. 되어져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하는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달려가자. 기도 제목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렘넌트들 발판이 되는 RDC의 모델이 되자. 우리가 후대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는 결국은 후대들의 이 무대니까, 후대를 제대로 된 복음가진 제자를 세워야 또 역사는 계속 복음으로 확산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성세대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부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시대 살리는 전도운동의 가장 사각지대인 복음운동에 우리가 나가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붙잡은 것 뿐이에요. 그럼 이미 권능이 시작됐다니까.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로 작정돼 있어요. 그걸 믿으면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안 좋다,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공부가 안 되고 내게 돈이 없다, 아무 문제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없으면 인생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거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막 이렇게 힘드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엄청나게 주셨는데 왜 나는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믿음.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하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내게 두 다리 있으면 두 다리 가지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가야 될 게 인간의 최고 축복이요, 최고 행복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절에 그랬잖아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최고 행복한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하게 해야 돼요. 최고 해피. 아셨죠? 여사는 예수님께서 당신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죠. 확실한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 가서도 자랑스럽고요,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도 기대되는 겁니다. 왜냐? 확실한 복음 가진 자가 갈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대가 된다니까. 꼭 이번 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치유를 향한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영적인 치유. 두 번째 뭐죠? 육신 치유. 세 번째는 삶 치유, 환경 치유, 현장 치유.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치유의 문이 열려요. 모든 권세를 가진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치유가 당연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 치유, 영혼 치유, 삶 치유. 참 치유에, 참된 응답에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상아 다시 한 번씩 합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므로 당신은 행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행복을 누리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세상도 환경도 사단도 이 축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